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9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내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개월 동안 이사야 말씀을 살펴봤죠. 살펴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확실한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께서 때가 차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는 사명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는 잠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바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거기 굴복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능력, 승리하는 권세로 또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입술로 선포하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에 아멘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내주시겠다는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성령을 만나야 된다 하고 거듭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면 못 만나는 건가? 조바심 나서 못 기다리면 못 만나는 건가? 보혜사 성령님은 환경과 상황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인가? 꼭 그날 그 시에 거기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다른 곳에서는 역사할 수 없는 분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은 환경과 상황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에 언제든지 침투해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꼭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하신 계획,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딱 붙들고 확신하고 그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미 이름에 하는 이런 시간이 된 겁니다. 이미 이름에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성령을 부어 주실 때까지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날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그 시간을 제자들이 보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떠날 수 있었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따질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울 수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나아가시는 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여기를 지키고 있어 하는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꼭 만나야 된다 하고 주신 말씀이, 명령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죠? 세상을 주름잡는 권세,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권세와 능력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권세와 능력하면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능력을 제일 크게 여기는 거죠. 본래 우리가 존재적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증인들은 다르죠. 다른 권세를 의지하고 다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잘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세상 자랑이 있을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자녀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그걸 전하는 사명을 딱 붙잡고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돼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그 첫 시작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 계속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한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 첫 시작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그 후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단절되는 그런 사람의 한계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게 됐어요. 우리 어떻게 노력해도 그 언어의 장벽, 그 한계를 허물지 못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말이 통하는 생활권 안에서, 그 문화권 안에서 갇혀서 살면서 그 안에 있었지 그 밖으로 나아간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 다음에는 말하게 하시는데 다른 언어로는 말한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입을 열어주실 때 그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말 통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아니라 열방 땅끝까지, 말이 통하지 않는 곳까지 그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입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사람은 한계였지만 성령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그동안 안전하다 생각했던 내 울타리, 내 지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말하게 되는데 굳게 닫힌 입이 열리게 되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고 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그리고 생명길로 나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가장 가까운 열방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여전히 가득한 그 열방, 가장 가까운 열방 땅끝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 기도가 응답되고 언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잔소리를 열심히 하고 입바른 소리 열심히 하고 알아들으라고 얘기해주면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아무리 해줘도 안 변하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굳게 닫혔던 내 입이 열리게 될 때,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셔서 오늘 이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의의 길,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떠나지 않는 믿음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 받았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었는데,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 또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능력받아 권세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세상 능력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닐진데,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증인의 인생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들이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입어 열방 땅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가장 가까운 땅끝 열방, 우리의 가정을 향해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복음 듣고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와 같이 앞장서 달려가면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느 순간 주신 111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 성취되는 영광 보게 주시옵소서. 새롭게 열리는 양육 과정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을 심령 부흥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간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영등포 지방 교역자 부부 수양회와 또 중국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또 잘 지나갈 수 있는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하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고 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